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도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기쁠 때나 아플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어김없이 아이는 나무 곁으로 갔고 나무는 그 아이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무는 환한 얼굴로 두 팔로 벌려서 안아 주었습니다. 어깨를 내밀어서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무릎을 펴서 잠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서 팔아서 사렴. 청년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시간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이 필요한데 청년은 그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나무는 무슨 일 있니? 나무야 미안해. 거처할 집이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내 집을 지으렴.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럼 청년은 너무나 기뻤고 나무도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청년도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멀리 떠나고 싶어서 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등걸이 휘어진 나무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이 없어? 나무야, 바다로 가고 싶어. 나에게 지금 배가 필요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배가 되어줄게. 미안해. 아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긴 여행 끝에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는 그루터기만 남은 보고 싶던 나무 위에 피곤하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무는 찾아온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 나무가 끝까지 행복하고 끝까지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도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톱으로 켜고 도끼로 찍을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어서 숨을 몰아쉬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뻤을까? 저는 그렇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나무 곁에 가면 그저 행복합니다. 나무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언제나 기다려 주고 있는 그 나무,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나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나무를 구하실 때에 친히 십자가의 나무가 되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차츰차츰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주의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내 삶의 자리 속에 열린 과실을 따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불태울 수 있는 그 삶,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든 오늘도 스스로 사랑의 준비를 계속 해나가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죽자 그를 이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모세를 의지하면서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체험을 경험했고 바위를 치면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전쟁이 있을 시마다 그는 늘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인가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득실이 되어지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하지만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면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취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린 늘 논리 정연한 상식으로 무장하고 안전한 것과 자신의 처한 위치를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시죠.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일 동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리나 뗏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와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 요단강은 저 멀리에 있는 헐몬산의 그 눈들이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장자리에 물이 가장 많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급류가 낙차가 굉장히 클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가 불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통과할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와서 뗏목을 만들어라, 이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언어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만나를 챙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만나가 부족하다라고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 많은 것이 금세 상하거나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만나를 준비하라, 3일 동안에 만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지난날 쌓아놓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만나를 거두어서 쌓아놓고 준비할 때다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썩지 않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만나가 썩지 않는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폐부에 새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3일은 그들이 열심히 양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모진 고통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할 때에 전혀 썩지 않는다라는 하늘의 기적의 표적을 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가나안 정벌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간이 바로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3일 후에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당장 건너지 않고 또 3일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준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이들이 3일 동안에 양식도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상황이 닥쳤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진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예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인생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Let's go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양식을 준비한 지파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바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장 용맹한 부대가 전쟁의 최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발부대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가장 위험한 희생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서 12지파 가운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을 선봉부대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선봉부대로 지명을 했을까? 여러분, 우선 이 세 지파들에게는 지켜야 될 오래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시절에 미디안 광야의 여러 부족의 연합체들이 큰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분배될 가축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축의 양이 많아졌으니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삶의 난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유목민인데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초지가 있는 푸른 초장, 광활한 돼지가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을 주목하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는 이들의 이에 대해서 절충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자기 지파들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그곳에 먼저 정착을 해주게 되면 남은 전사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다시금 남자들은 돌아와서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모세는 그래, 예스라고 화답을 하게 되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너희들이 다시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파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때에 동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세 지파는 땅을 얻어서 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빨리 9지파도 땅을 얻어서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태평성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다리를 펴고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함께 싸우고 모두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한쪽에서는 힘을 들여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일처럼 생각하고 동참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피켓 던조를 하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의 전도 방법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피켓을 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내 생각만 좀 달라. 그것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길로, 한 목소리로 함께 그 길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 지파처럼 안전한 기반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금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9지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안정된 기반을 이루었다 해도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더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안디옥 교회 속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자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 문제를 가지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허락한 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라는 인식이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자 철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한 지체다, 나의 일부분이다 라고 여기면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요, 이해의 공동체요, 하늘의 역사를 써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세 지파가 기꺼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큼 발언권이 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잘못하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굳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수년 전 광야 시절에 그것도 여호수아의 전임자인 모세와 했던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나 하는 갈등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물리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전투력은 당시 9지파의 전투력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를 배반하고 다시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마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예스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신출내기의 지도자입니다. 걸출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 두렵고 무거운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지파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들의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새 지파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담대하라, 강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차 새 지파를 통해서 또다시 그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격려에 힘입은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양식을 철저히 준비한 새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에는 속 깊음이 있었고, 공동체와 하나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열심 어린 마음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향해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삶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저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새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코날고 상황과 진배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요단강은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날고 상황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고난고를 넘어서서 향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1년을 뒤로 하고 2022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가 거의 완성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러기 편대는 항상 V자를 그리면서 먼 곳을 이동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V자를 그리고 있는 앞에 나서는 기러기, 그 뒤에서 있는 기러기들이 앞을 향해서 콩콩하며 계속해서 울어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앞에서 가기 위해 가다 보면 지치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 잘 따르고 있고 열심히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로 콩콩콩콩 계속해서 울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날아가는 외로운 기러기, 제일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혹독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더불어서 합심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하면 힘이 덤을 듭니다. 함께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힘이 납니다. 신명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낸 한마디의 기러기의 콩콩 소리가 상대방을 더욱더 활화산 같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동력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데,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라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 주님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함께 기러기의 콩콩 소리를 내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자리 속에 준비해야 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양식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